이 사울이 이제 정말 하나님을 반대했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 것이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의 일이자 그것이 사명이고 그것이 자기가 이 땅에서 해야 될 모든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죠.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삶이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만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배가 귀하냐면은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인데 사람이 여러분들 바뀌어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오늘 사울이라는 이 사람은 정말 바뀌어지기 힘든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어떻게 보면 정말 대표성을 띄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정말 진짜 복음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진짜 진리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이 바뀌어진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지만, 사람으로는 안 되지만 이 하나님으로 가능한데, 오늘도 여러분들 연약한 나의 삶 가운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영적인 시간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또한 영적인 만남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이 누구를 만나냐면은 아나니아라는 제사장을 만나가지고, 이런 사람, 믿음의 사람을 만나가지고 또 어떻게 도움을 받고 복음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이 영적인 만남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은 영적인 만남이 꼭 이루어지고 영적인 인도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것으로는 이 영적인 만남이 참 어려워요.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 이런 영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여러분들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 실마리를 찾아본다면은, 우리 이제 수요 예배 때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다 알잖아요. 왜 사울이라는 사람이 정말 복음을, 하나님을 위한 사람으로 바뀌어졌는지. 그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사람의 심령을 꿰뚫고 변화시킬 만한 그에게 기도가 응답으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여러분들, 사람 안 바뀐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자꾸 여러분들 조금 더 열심히 오래 기도했는데 안 들어줬다고 해서 저 인간은 안 바뀌어질 인간이야 라는 생각. 인간은 여러분들 사람의 힘으로 바뀌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해야지 바뀌어주는 것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사명인 줄로 믿고 끝까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것이에요.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바뀌어졌냐, 오늘 누구를 만났냐 봤더니 4절에 이제 땅에 엎드렸는데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요. 누구를 만나요? 그래서 사울이 누구라고 그러죠? 물어보죠. 누구십니까? 했더니 야, 예수님을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은 진짜 직접적으로, 그냥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딱 만나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예수님을 딱 만나는데, 그런 예수님을 만나는 영적인 이 만남이 어떻게 됐을까 했을 때에, 사울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스데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잡아다 죽이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때 누구의 기도요? 스데반의 기도를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직접적으로 하여튼 그것을 가장 가까이서 받았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인물이에요. 이 스데반이 7장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이 기도를 어떻게 보면 이 사울이 그 기도를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과 같이 받지만, 가장 앞장서서 가장 거기서 증인된 사람으로서 이 기도에 어떻게 보면 스데반의 간절한 성령의 감동된 기도를 이 사울이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 기도 가운데 누가 찾아가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찾아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예 음성을 줘요.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너 왜 그러고 사냐?
와, 이 사울이 완전히 이게 사람이 얘기했으면은 뭐 정말 예전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전에 전도를 하는데 이 가수분이셔요. 전도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철학적인 거, 인생에 대한 것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나가지고 그냥 며칠 밤을 막 새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굳어진 생각을 바꾸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만나서 너의 생각이 잘못됐다. 그러면서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이가 완전히 바뀌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우리는 이 사울보다도 더 귀한 은혜의 기회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이것이 값지게 여겨져야 되는 것이요. 사도 바울은 그때의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완전히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이 만남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스데반의 기도로 여러분들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만남, 그 다음에 이 아나니아를 만나는 그 만남의 흐름도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절차대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의 그 결혼할 사람 대상을 찾고자 이제는 보내잖아요. 이 늙은 종을 보내잖아요. 이 늙은 종이 가가지고 어떡합니까? 주인의 아들의 부인을 찾아야 되는데, 여자를 찾아야 되는데, 아니 이게 어떻게 찾아요? 못 찾지. 그냥 가서 그냥 이 겉으로 보면 어떻게 알아? 솔직히 얘기해서 겉으로 보면은 이게 여러분 솔직히 해서 그냥 사기꾼이 더 좋아 보이지. 그 사람을 사기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더 따뜻하게 더 친절하게 대해요. 한 번 본다고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 늙은 종이 주인의 어떻게 보면 아들의 부인을 찾는 데 있어서 저 멀리 이제 하란까지 가가지고 그거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오늘 이 만남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주님 도와달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12절에 보면은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이 표현을 썼지만 이 긴 여정을 갈 때에 이 주인이 이 하인이 주인의 얘기를 듣고 어떻게 보면은 며느리를 찾으러 갈 때에 어떻게 하고 가냐 이거예요. 기도하고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정말 좋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는 사람을, 요거는 그냥 한 번의 기도를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거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런 만남을 좀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영적인 그 만남인데, 이 만남을 통해서 이삭이 어떻게 해요? 어머니 사라가 죽고 나서 아주 슬픔에 잠겼을 때에 이 리브가를 만나가지고 큰 위로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이런 좋은 만남, 영적인 그 만남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를 보내면서 감동된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다가 그를 이곳이 아니다, 이거 나의 그런 곳으로 가서 이런 이방 여자가 아니라 같은 족속의 여자를 만나야 된다고선 보내고 기도하고, 또 이 늙은 종도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하나님 순조롭게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은 그 만남을 위해서, 영적인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육신적인 것에 취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만남에 대해서는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육신적인 만남은 지금은 좋은 것 같아요.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면서 지금은 나의 속마음을 같이 나누면서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은 공허한 것입니다. 영적인 만남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정말 영적으로 중보하면서 위로가 있으면서 소망을 갖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런 영적인 만남, 우리가 분명히 영적인 만남이 있음을 알면은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영적인 만남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이 사무엘이라는 어쩌면 귀한 믿음의 아들이 태어나잖아요. 그것도 무엇으로 태어난 것이에요? 원래는 여러분들 한나가 아기를 못 낳고 있잖아요. 그 못 낳고 있는데 한나가 어떻게 해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그 문제를 갖고선 하나님 앞에 막 매달려서 기도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에 응답을 주셔가지고, 이것이 여러분들 저는 조금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로 해석을 하고 싶은데, 하나는 뭐냐면은 기도해서 주실 때도 있지만 기도해서 안 주실 때도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꼭 사무엘이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때로는 기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자식을 막을 때도 있고 만남을 막을 때도 있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금은 여러분들 왜요?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기도가 필요하니까 한나에게 어떻게 해요? 자식을 안 준 것이에요. 왜? 기도하라고. 기도로 너가 그냥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낳아서 만나야 되기 때문에, 낳아야 되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하니까, 기도가 쌓여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안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 기도가 누구를 살리는 것이에요? 사무엘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없어서 힘든 그 기도가 나를 살리는 것이에요. 나를. 우리가 때로는 괴로워서 안 되는 가운데 막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매달리고 있을 때, 그때가 여러분들 누가 사는 때예요? 내가 사는 때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기도가 필요한데, 이 기도가 필요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지만, 이런 고통을 주는 것 같지만, 한나가 기도하면서 누구를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문제가 풀려져도요, 한나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뭐예요? 기도를 받았던 이 사무엘도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더라는 것이에요. 그 기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간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다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승리는 너가 살아서 얘가 죽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좋은 영적인 만남 가운데에 하나님 만나면서 나도 살고 우리가 너도 사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은 그 시간들이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사는 시간,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나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그 빈말이 아니라 제가 기도하다가 주신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남편을 위해, 어떤 일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막 기도를 오래 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어떻게 해요? 더 오래 했는데 응답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둘 다 무슨 마음 가냐면은 이제는 포기해야지, 이런 마음을 둘 다 가진 거예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나는 더 오래 기도했는데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 문제를 놓고선 저 나름대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야, 1년 기도한 거랑 10년 기도한 것이랑 어떤 것이 기도응답이 세냐, 이걸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오래 기도한 것이 더 큰 축복이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급하면은 조금 작게 기도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래 기도해 가지고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들 기도시킴을 믿으시고 정말 재밌고 신나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밌고 신나진 않아요, 솔직히. 앞이 보이지도 않고 지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더 크게 주실 줄로 믿고선 여러분들 기도하면은 더 큰 것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의 마음을 괴로움 가운데 두셨지만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더 큰 좋은 영적인 만남을 주셔가지고 정말 그를 위로하고 가정이 살아나고 누구도 살아나요? 이스라엘 이 백성이 다 살아나는 그런 만남을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영적인 만남,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도할 때 여러분들 중요한 건 두 번째,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절대 내가 주도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도적인 것이에요. 내가 주도적인 것이 될 때는 솔직히 그게 옳은지 모르고 포기할 때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주도적일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오늘 보니까 10절에 그때의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이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라 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11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로 가라.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자, 12절에 보니까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자기에게 안서에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자,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요, 아나니아가 여러분들 이것을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순종해요, 처음에 거절해요? 예? 아나니아가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 처음에 거절해요. 왜 거절하냐면은, 아니 그래도 귀가 열려져 가지고 이 사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던 인물인데 사울이라는 얘기를 딱 들으니까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이거를 내가 왜 이해해야 됩니까? 용납해야 됩니까? 여러분, 절대로 이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강권적으로 이 만남을 주선하셔요. 인도하셔요.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한테 가라. 그가 벌써 누가 와서 자기에게 안수해서 앞이 보이는 것을 그가 이제 환상으로 보게 되고 알게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간적으로는 이 만남이 무슨 유익이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초반에 얘기했지만 오늘 여러분들 예배는 누구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지. 저 만나러 오셨어요? 아유, 반갑긴 하지만 여러분들 전혀 쓸모없어요. 쓸데없고 주의 종이니까 뭐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것들이 따라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여러분들 인간적인 만남 전혀 유익되지 않다라는 거. 근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 누구 만나러 왔어요? 하나님 만나러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이 만남이 얼마나 귀하냐 이거예요. 얼마나 소중하냐 이거예요. 사람 만나는 시간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시간.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서 어떻게 해요? 뭐 예배 뭐 안 드려도 되지. 뭐 우리가 뭐 간다고 뭐 하나님 영적으로 만나주는 것이야? 뭐가 있어? 뭐 느껴져? 여러분, 이것은 진짜 믿음 없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정말로 여러분들 그 영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돼요?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누굴 보내는 것이에요?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한테 아나니아를 보내는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루어서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사울이라는 사람을 변화시켜서 바꿔서 정말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사람인데, 와, 이 사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성경 역사 가운데서. 근데 제가 여기 이렇게 책을 보니까 요 근래에 여러분들 그런 것이 진짜로 여기 계신 분들은 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도사 때 이제 신학생 때 이제 군대도 가고 해서 막 그럴 때 너무 사람들이 보이니까 성경에 있는 얘기가 어느덧 좀 소설 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누가 이렇게 매 맞고 견디고 어떻게 다윗도 이기고, 순간에 그런 의심과 그런 사람을 자꾸 보니까 정말 이게 목사님인 것 같고 장로님인 것 같고 막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같은데 그 사람을 보니까 전혀 이게 여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 기우나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 사람을 보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 성경이 이게 진짜입니까? 이런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진짜 있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삽니까? 이런 사람이 진짜 있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저 나름대로 그 걱정을 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거 그냥 말만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참 그것도 재밌죠. 기도를 했는데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런 사람 있으면 한번 좀 만나게 됐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기도를 했더니 그때 제가 잠깐 어디를 갔는데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삶을 완전히 다 드리면서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로 사는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염려되고 의심됐던 것이 한순간에 싹 날아가 버린 거예요. 제가 그때 그것을 보면서 이 성경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구나. 지금도 진짜 사도 바울 같은 주의 종들이, 선교사님들이 있구나. 제가 그것을 알았어요. 제가 요 근래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게 해도 가까이 보면은 사도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부족해요. 근데 요 근래도 제가 갑자기 마음을 주셔가지고 전화를 딱 했던 거예요. 전화를 했더니 그분이 참 낙심될 때 그 전화를 딱 한 목사님 전화 주셔가지고 딱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위로가 되고 이렇게 힘이 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필요로 하니까 전화하게 하시고 통화하게 하시고 그런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영적인 만남과 모든 것의 주관은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뭐예요? 난 그 사람 만나기 싫습니다. 나 가면 그 사람한테 이 사람은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나 잡아다 죽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예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순종할 수 있는 네가 가가지고 영적으로 기도하는 네가 가가지고 그의 눈에 안수해서 보게 하고 나를 위한 복음의 시작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드리러 나온 이 시간도 주님이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뻐요. 그냥 여러분들이 잘나서 나오신 것이에요? 아니면은 바람 불어서 나온 것이 아니면은 아주 우리 저기 목사님 정말 만나고 싶어서 나온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주님 만나러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인도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이에요. 아나니아는 가기 싫었어요. 사울도 가기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만나게 빨리 찬민 네가 들어가서 빨리 얘기 좀 봐줘. 빨리 여기 빨리 들어가. 아니구나 오셨다. 아니 좀 잠깐 내려가셔가지고 저 우리 또 깽깽이가 어떻게 또 엄마 내려갔는지 알아가지고 또 깽깽대고 있네 또. 아무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인도해서 그래서 이 만남을 주선하듯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정말 뜻하지 않은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꼭 만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8장 26절에도 빌립이 복음 전하러 가는데 여러분들 빌립이 갑자기 하나님 뭐라고 해요? 너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시 사마리아 저기 어디죠? 거기 어디로 가라. 근데 제가 우리 저번에 수요 예배 때 거기가 몇 킬로라 그랬어요? 70. 그래서 제가 잘못 계산했다 그랬잖아요. 144킬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사마리아 안 가요? 사마리아로 가서 너 복음 전해라 했는데 그 에디오피아 내시 만날 때에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빌립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에디오피아에서 여러분들 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몇 킬로 왔다 그랬어요? 9,000킬로, 거의 이 9,000킬로를 그 넘는 왕복거리를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 여기 지금 당장에 너 144킬로 가라. 그래가지고 이가 어떻게 해요? 그냥 순종해가지고 갔더니 거기에 이사야 말씀을 읽고 가는 그 아주 나라의 고급 관리를 만났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해가지고 갑자기 에디오피아 내셔가 이 말씀에 대해서 얘기해 줄 사람 없어서 몰랐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내 마차로 올라오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을 풀어주니까 내가 어찌 당신의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저기 물이 있으니까 내게 세례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영적인 만남을 사람이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인도해 가신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주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분명히 이런 영적인 만남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중구용산 지방 왔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교육자회의를 하면서 참 신기하죠. 교육자회의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여기서 설교하고 하는데 교육자회의에서 이렇게 이제 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나이가 있으시고 군인 출신인데 그분이 이제 목회의 길을 걷겠다고 이제는 주의 종으로 이렇게 헌신해서 이제 군 생활하면서 신학을 하고 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참석했다가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나 저 목사님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그랬다는 것이에요. 근데 신기하죠? 그날 저도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의 얼굴을 봤는데 제가 뭘 알아요? 모르죠. 저보다 나이도 많으신데 근데 제가 모르는데 저도 모르게 딱 얼굴을 보자마자 나 저분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사모님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 가운데 제 아내랑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막 얘기하면서 아내한테 야, 나 오늘 이렇게 교육자 회의 하는데 이런 분을 만났다. 그러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둘이 딱 만났는데 같이 마음이 동해가지고 우리 식사 한번 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나중에 만나서 들어보니까 그분도 똑같은 거예요. 집에 가가지고 아내한테 나 오늘 예배 교육자회 예배 들어갔는데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렇게 목사님 만나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같이 식사를 했네. 야, 이게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근데 이게 성령님이 감동된 마음을 주시니까 나도 만나고 싶고 너도 만나고 싶고 막 나는 만나고 싶은데 그 사람은 바쁘고 그 사람은 만나고 싶은데 나는 바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남을 인도해 주셔가지고 그 영적인 만남을 통해서 유익되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참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빌립이 여러분들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144km를 순종해 가지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딱 만났는데, 세상에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예배 드리고 싶어 가지고 9,000km가 넘는 거리를 와가지고 예배를 드린 사람이에요. 그럼 빌립이 거리상으로 보면 깨갱이죠.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령의 감동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돌아가다라는 것이, 평생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승리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적인 만남이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이 고넬료라는 사람 있잖아요. 고넬료도 여러분들 어때요? 정말 주님을 믿고선 주님에 대한 은혜와 믿음으로 열심히 산 사람이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10장 3절에 고넬료에 대해서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가 지금 어떻게 해요? 베드로에 대한 말씀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여러분들 인도하심,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역사하심 얼마나 귀해. 그러니까 고넬료가 베드로를 딱 만났을 때에 영적인 감화감동된 마음이 있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성령 받는 거, 성령 받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주님이 부름을 따라서 예배를 드릴 때 이게 너무 귀한데 우리에게 너무 흔해, 너무 귀하지 않아. 혹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 나온 사람은 예배 안 나온 사람이 괘씸한 게 아니라 예배 안 나온 사람이 부러워. 저 사람은 저렇게 예배도 안 나오고 막 저렇게 자유스럽게 사니까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부러워 마시고 오늘 그럼 뭐 괘씸해도 하지 마시고 예배에 나온 자체, 주님의 인도함을 받은 자체가 귀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만나도 얼마나 좋아. 막 우리 지금은 안 그러지. 우리 여자 학생들 지금은 안 그러지. 옛날에 막 그냥 연예인들 하면은 오빠 막 그러잖아요. 오빠. 나이 차이도 엄청 많이 나는데 다 오빠야. 저 때에 여러분들 제가 어렸을 때에 그 손대면 톡 가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봉선화 연정이라고 저희 현철 그분이 드라마 노래 불렀다가 저 때에 나이가 이분은 뭐 많았죠. 근데 드라마 노래 불렀다가 갑자기 역주행해가지고 10대 가수에 뽑힌 거예요. 10대 가수. 그때까지만 해도 막 그냥 젊은 분들이 막 노래 부르면서 막 오빠 그러는데 현철 이분이 드라마 그 불렀다가 10대 가수에 뽑히니까 그분도 오빠더라고. 오빠! 이러더라고 젊은 애들이. 야 참. 근데 여러분 그런 영적인 우상, 그런 만남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시간 다 버리고 자기 물질을 쓰고.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근데 어느덧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함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정말 헛된 마음, 귀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면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오늘 이 만남이 여러분들에게는 큰 위로와 힘을 주는 그런 영적인 만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가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주시는 것이에요. 귀하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사무엘상에도 여러분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이 사울과 사무엘이 만날 때에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셔요.
16절에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를 어떻게 해요?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아라. 이런 영적인 만남을 누가 주선하는 것이에요? 누가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은 힘든 만남도 있어요. 어려운 만남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주님 의지하면은 그 만남이 유익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영적인 마지막으로 만남을 영적인 만남은 성령의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에게는 영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 사울을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만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해요? 만나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만나지 말라 그러는 것이에요. 어떻게 분별이 됩니까? 구분이 됩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분별이 되고 구분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만나고 싶어도. 제가 예전에 깨달은 게 있어요. 어떤 분을 만났는데 참 그분하고 같이 이렇게 잘 이렇게 통할 것 같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만나려고 딱 했는데 하나님이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만나려고 할 때마다 틀려지게 만들고 만나려고 하면 틀려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나중에는 억지로 만났어. 억지로 만났다가 손해봤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 일이 한 번 있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 번 있었던 거예요. 예수마을교회 올라와서도 참 저분은 기도도 많이 하시는 분 같고 참 좋은 분 같아. 저는 모르잖아요. 겉으로만 보면. 지금 솔직히 여러분들 옆에 분 봐보세요. 얼마나 거룩해 보이고 좋아 보여. 예? 모르잖아요. 그분이 얼마나 싸나운 분인지 얼마나 독한 분인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나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빗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꾸 만나려고 할 때마다 빗나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나중에 또 어떻게 해요? 사람 욕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만났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또 손해보게 된 거야. 그래서 제가 이게 하나님 분명히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거는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로 자연스럽게 인도되는 것이지 내가 억지로 막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그분 교육자 회의 때 만났던 그분도 제가 그분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막 자랑했잖아요. 그것은 억지로 만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만나게 해요. 대화하게 해요. 대화하다 보니까 같이 이게 식사 자리가 됐는데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대화하다 보니까 나만 감동된 게 아니라 그분도 감동된 것이에요. 여러분들 성령의 사람은 구분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뭐가 귀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요 육신의 소욕을 쫓으면서 육신의 것을 겉모양으로 좋아 보이는 계산으로 만났다가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손해보더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이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아는 지혜예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한다. 이 세대의 통치자들은 이 지혜를 갖지 못한다 그래요.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지켰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여러분들 주일날 제가 설교했지만 백부장은 예수님 딱 만나고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보자마자 뭔가 영적인 느낌이 빡 오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만남이 돼야 되는데 목사님 딱 만나자마자 목사님 막 이래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게 아니라 목사님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아무튼 백부장은 예수님 딱 만났더니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너무 좋았던 것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요양원에 이게 신방 갔잖아요. 갔는데 한 번은 병원에 신방 갔구나. 병원에서 딱 옆에 분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는데 옆에 분이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참 좋으신 분이네요. 그래서 막 저를 막 칭찬하더라고. 막 왜 그런 거예요? 성령에 감화감동돼서. 그건 농담이고요. 사람으로는 모르는 것이에요. 근데 이 세상 통치자도요, 바리새인도요, 대제사장도요 몰라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근데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알아봐요. 여러분들 정말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요
뭐가 유익된 만남인지 유익된 건지를 모르고 사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유익된 건지 기도를 하면서도 유익된 건지를 몰라요. 분별을 못해. 근데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에 충만하면은 뭐가 참된 것인지가 분별되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자, 이 지혜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못 박아 죽여버린 것이에요. 못 박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성령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 자, 9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귀로 듣지 못하고 귀로 들려지는 것도 아니라고 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사람의 마음으로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성령으로 보이신다는 거. 성령으로. 들려지는 것도 아니고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모든 사람의 생각으로도 아니고 성령으로 보여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필동교회 분들도 다 성령으로 보여줘가지고 참된 천국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바쁘게 세상 위에서 살다가 인생 쓰다가 허비하다가 결국에는 주님 오셨을 때에 정말 문이 닫히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성령으로 보여져가지고 주를 위해서 물질도 쓰고 시간도 쓰고 영적인 만남도 가져가지고 참 성령으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승리자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보여지는 것은 뭘로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보였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깨달아진다라는 것이에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성령님을 우리가 충만하지 못하는 게 어떻게 해요?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육신에 오른 대로 육신의 방식대로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좋아서 만났는데 아니야 이 사람이. 근데 그게 쉽게 끊어져요? 쉽게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안 좋은 만남도요 이게 쉽게 막 끊는다고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먼저 여러분들 좋은 만남이 아니라 성령의 만남이 내게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구분이 되는 것이에요. 그 또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쫓고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쫓는다 그랬잖아요. 그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그 머릿속에 다 육신의 생각만 있는 거예요. 이래야지 교회가 부흥된다, 이래야지 교회가 잘 된다, 이래 가야지 우리가 부유하게 산다. 육신의 생각만, 그 방법만 가득 차요. 근데 영적인 사람은 뭐라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됩니다. 성령의 생각은 참 단순하지만 성령님을 모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육신을 쫓는 사람은 자꾸 육신의 방법으로 이래야지 교회가 됩니다, 저래야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잘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물질을 잘 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렇게 돼서 잘 되는 건지 망하는 건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 끝이 모르죠. 여러분 가나안 땅 갔을 때 여러분들 성령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을 믿고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하지만 육신의 사람들은 뭐합니까? 안 돼요, 들어가면 죽습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진짜 애굽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저 광야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진짜. 그 여러분들 그거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성령의 생각으로는 또 육신의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으로는 감화감동된 것으로 아는 것이에요. 어떤 만남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목사님? 그렇게 하고 싶어요, 목사님. 그러면 여러분들 답은 간단해요. 주님 계속 찾으시며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도 주님 찾는 시간이니 자꾸 하나님을 만나다 보면은 내 마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자리 잡게 되고 주님을 따르게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누구 만나요? 세상 사람 만나고 세상 일 만나고 세상 쫓다 보니까 내 마음에서 세상 사람들, 세상 만남들이 내 안에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건 어떤 만남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들? 영적인 만남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건 얼마나 중요해요. 부부가 닮아간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손님이 와가지고 질문을 하잖아요. 우리 이제 아내가 없을 때 막 질문을 해요. 거기서 제가 딱 자리를 비워요. 그러면은 아내가 와가지고 똑같은 질문을 해요. 똑같은 질문.
그래서 도대체가 왜 그럴까? 서로 같이 살면서 같이 얘기하면서 닮아가는 것이.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만나면서 예배드리면서 자꾸 성령의 사람으로 닮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세상적인 생각으로 다 이 사람 저 사람 모이면은 하나가 안 돼요. 이 사람이 얘기 들어보면 이 사람이 옳고 저 사람이 옳고 다 틀려요. 근데 영적으로 만나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다 보면은 말이 같아지고 서로 생각이 같아지고 영적인 것이 하나 되더라는 것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막 아멘도 하나 되잖아. 노멘 하는 사람 없잖아. 그게 여러분들 하나 돼 가는 거야. 근데 어느덧 보니까 다들 세상 살면서 세상 생각 갖고 와서 하나 되지 못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세상 쫓고. 그래서 영적인 만남이 자꾸 이루어져야 돼. 누구야요?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보니까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요. 교회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래.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하려고 그래. 근데 교회는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을 쫓는 사람은요 천국도 지 힘으로 들어가는 줄 알아.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자기 믿음으로 들어가는 줄 알아. 죽음도 얻지 못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천국 가는 사람들은 자기 힘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니까, 자기 공로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가니까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 귀한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나왔을 때에 내세울 거 하나도 없잖아요. 주님의 공로로, 주님의 은혜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 알게 하신다. 그리고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성령님을 내가 모시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의 만남도 일도 영적으로 분별되어지는 것이요.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데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자꾸 여러분들 하나님을 따르고 성령님의 인도함이 초라해 보여. 그리고 별로 귀하게 보이지 않아.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요즘 우리가 솔직히 기도하잖아요. 우리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옛날에 얼마나 찬송하고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저도 요 근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도 딱 와가지고 진짜 30분만 막 그냥 우리가 모여가지고 막 그냥 불길 같은 성신여 간구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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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기도를 뜨겁게 했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저게 뭐 하는 짓들이야. 그러고서 막 그냥 미친 사람처럼 막 주여 막 그냥 다다다다다 더더더더 막 꽝 총 쏘고 막 휴리탄 던지는 것 같고 방언하고. 얼마나 여러분들 겉으로 봤을 때는 초라해 보이고 없어 보이고, 에이 저런다고 저 삶이 바뀌어 편하대? 그러면서 지금은 어떻게 해요? 고상한 척하고 예배를 무시하고 기도를 대충 때우고 바쁘다는 핑계로. 무슨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어느덧 보니까 여러분들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 것이에요. 예전에 막 기도 열심히 하고 막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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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하면서 했던 것들을 지금은 안 받아요. 그걸 하면 어떻게 해요? 거부해요. 찬송을 거부하고 예배를 거부하고 기도를 거부하는데 어떻게 영적인 만남과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겠냐고요. 다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해야지 잘 된다, 저렇게 좋다, 저 사람이 좋다, 저 사람이 유익되다.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오늘날에 너무 혼미해졌어.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데도 너무 인기가 좋아.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너무 딱딱해. 그러면서 이 복음에 대한 진리가 너무 혼탁해졌어요. 너무 헷갈려졌어요.
그 여러분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해요. 그 오히려 더 우리는 깨어 기도하려고 그러고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만나야지. 오히려 여러분들 중요한 사람하고 약속해서 차 마실 시간 있으면은 여러분들 차 마시러 가요? 예배 드리러 와요? 오늘도 쉬는 날이잖아요. 쉬는 날이면 예배하는 사람이 여기 몇 터져야지. 사모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일하느라 여러분들 예배 못 드리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바쁘니까 예배 못 드리잖아요. 이해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쉬는 날에는 막 사모함으로 야 오늘은 쉬니까 예배 드릴 수 있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은 쉬니까 더 놀러 가야지. 어차피 안 드리는 예배.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것, 성령 충만함 받는 것을 여러분들 그것을 귀하게 여기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끝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내가 인도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한 받을 사람.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만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근데 우리는 예배를 거절하고 하나님 만나는 걸 거절하고 그냥 길을 쓰고 그거를 막 쫓아가요. 그것이 이익된 줄 알고. 어떤 분이 하나님 만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부인하고 가족들이 부인이 당신이 그렇게 가정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내가 당신 만나지 않겠다고선 버린 거예요. 남편을 갔어요. 그랬더니 막 기도하다가 주의 성령으로 쓰임받아요. 크게 쓰임받았어요. 부인을 딱 만났더니 이제 가정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당신과 함께 같이 하나님의 일을 힘쓰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분이 너무 가고 싶은 거야. 내가 아내랑 내 자식들이 이제 이 자식들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내가 가서 정말 주의 일하면서 내가 열심히 보살피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지 말아라.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그 오라는데 안 갔어요. 안 가고선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부인이 찾아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면은 당신하고 그때 안 만나고 나서 누가 오셨냐면은 하나님이 성령님이 자기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이제는 저의 사역을 인정해라. 성령님의 강권적으로. 그래가지고 당신이 오면은 제가 이제는 당신의 그 하나님의 사역을 100% 인정하겠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가라 그러더라는 것이에요. 그거를 참을 수 있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직은 아닌데도 지금 기회이기 때문에 가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성령님은 아직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가기 싫은데 지금이 기회라고 가라고요. 지금 간다고 되어질 것도 아닌데 가라고 얘기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안 가야 될 때를 가고 가지 말아야 될 때를 또 가고 가라 그럴 때를 멈추고 하는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나의 인간적인 생각은 지금이에요. 또 인간적인 생각은 다음이에요. 근데 성령님의 인도함은 지금이고 또 하려고 하는 것을 멈추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5절에 우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서 누구를 만나는 것이요? 성령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영적인 만남, 성령의 인도함이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